요즘에 그 청소년들을 보면 아주 착실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는 것,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는 이유는 뭐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잠을 안 잤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잠을 안 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 때문에. 하여튼 스마트폰만 있으면 밤을 꼴딱 새도 괜찮은가 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밤을 꼬박 새워도 괜찮아요. 잠을 안 자려고 그러고, 잠을 안 자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내는 거 학부모들이 다 그게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를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자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잠을 안 자면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서너 시간밖에 안 잤다고 그럽니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 대부분 이제 잠자는 게 아까워서 잠을 안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잠들지 말라,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어떤 청소년이 부모한테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깨어 있어라 그랬다고. 그래서 안 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것이 좀 더 분명해졌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매일같이 12시에 기도회를 여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깨어있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잘 자는 것이 포함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잠을 자야 될 때 잘 자는 것. 새벽 기도도 보면 잠을 잘 자야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높아지고 학습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을 잘 자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육신의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밤에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잘 잔 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잘 졸게 안 돼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에 잠을 안 자고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잔 분들은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졸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뭐냐? 토요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을 안식일이 아닌 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평일을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주일을 잘 지내는 하나의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잠드는 경우, 우리의 믿음이 잠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으면
물론 믿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죠.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잠자는 것, 믿음이 잠들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육신의 잠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혼의 잠은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가 잠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 등을 가지고 갔는데 등에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여분의 기름병을 가지고 갔다. 기름병을 따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등에는 있는데 따로 기름병을 챙기지 않았다. 그리고 신랑은 더디 옵니다. 원래 유대 나라의 그 결혼식은 밤에 하는데 신랑이 자꾸 더디 오는 게 일종의 관습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만 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까지도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육신의 잠은 잤는데 문제는 자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 해서 깼을 때에 등잔에 이 어리석은 처녀의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거기에 보충할 만한 기름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었더라도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에는 기름이 일종의 생명이에요.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등잔에는 기름이 있어야만 등잔이 재구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잔은 우리가 일종의 그 육신으로 비교하면 생명에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 기름이 없어져 간다. 그럼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이 있다. 그러면 졸며 자도 괜찮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자는 건 괜찮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잠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이 푹 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그러는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면 그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잠이 들면요, 이 육신의 모든 감각이 이제 무디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다가 뭐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소리를 못 들어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부인이 깜빡 잠들었는데 요즘엔 집집마다 뭐가 있냐, 번호키가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번호키는 소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되게 소리가 납니다. 그 어떤 때는 남편이 삑삑삑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부인이. 가족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잠이 푹 들으면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감각이 없고, 이 근육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깨어서 움직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영적인 잠도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자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참 힘듭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한 10년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편해지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이게 그 다른 믿는 신자들하고 대화하는 게 안 맞아. 대화가 안 맞아.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믿음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은혜 받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대화할 것이 뭐냐면 텔레비 드라마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저기 영화 얘기, 뭐 이런 것밖에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다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쯤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다 적응이 됩니다. 오히려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에 좀 불편해요. 뭘 빼먹은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훈련을, 그것도 일종 신앙생활이 또 훈련인데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다 되면은 힘들질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한 10년쯤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뭘 경계해야 되냐면은 육체는 습관을 따라서 잘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마음은 이제 마음과 정신은 그 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건 우리가 경험하면 예배 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을 하죠. 어떤 설교가 이제 어떤 때는 뭐 설교자가 설교를 빨리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늦게 할 때가 있죠. 설교자가 그걸 의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설교를 빨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딱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귀로는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 설교 말씀이 하나도 새겨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게 참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익숙하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북받치면서 찬송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가 11조를 처음 합니다. 뭐 이런 게 또 소문이 돌았을 때 뒤에 제가 앉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헌금하는 11조 헌금한 거 보는데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헌금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몸이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잠드는 겁니다. 원래 그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는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전에 인사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올게니 이제 연주를 하면은 그냥 묵상을 쫙 하는 거예요. 묵상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장로교 정통 장로교에서는 원래 예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전통적으로 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예배 전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성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이성부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사랑방 차렸어. 그릇은 몇 개나 깼어. 그렇게 막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부릅시다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더 나은 거냐, 무엇이 더 옳은 거냐, 이거 우리가 판단해 보면 장로교 쪽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장로교 쪽이. 그 이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리 장로교가 성결교회에 물들었어요. 성결교회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예배 전에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물들 걸 물들어야지.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배워와야 될 판인데 거꾸로 성결교회 그걸 갖다가 물론 거꾸로 배워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들린 거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내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예배 드리는 장소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예배가 나의 예배가 잠들어 있으면 그 내 신앙도 잠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낭패가 나는 거죠. 이제 들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아현동에 성경학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성경학원. 그때 우리는 일제시대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망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다. 빨리 오셔야 일본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만은 그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재림을 먼저 하시거든요. 성경대로 보면. 그러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휴거라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휴거라는 말은 자꾸 오해가 있으니까 저희는 들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결교회 우리 이제 성경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들림 받는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어느 날 우리 한 선배님이 거기에 우리 성결교 선배님이 잠을 실컷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 순간적으로 잠결에 어떻게 잘못 들었냐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잘못 들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눈을 바짝 떴는데
옆에 침대에 자기 그 룸메이트들이 없는 거예요. 얼른 문을 열고 딴 데를 가면서 보니까 이 방에도 사람들이 없고 저 방에도 사람들이 없고,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휴거가 됐나 보다. 다 들림 받았나 보다. 자기도 들림 받으려고 펄떡펄떡 뛰는데 자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통곡을 하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우리 그 저기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만, 이 선배만 이제 저녁 기도회를 안 가고 그냥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만 착각을 한 거죠. 사이렌 소리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잘못 알아듣고 다 아무 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휴거가 됐다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통곡을 한 다음에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나는 들림 받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앙이 깨어서 자기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는 자기가 누구한테 내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호소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심각한 건 뭐예요? 자기도 모를 수 있으니까. 자기도 신앙이 잠자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으니까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심하는 거는 내가 조심해야지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누구도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자는 신앙생활로 이끈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 보면 술 취함이 나옵니다만은 이 육체를 즐거워하는 방탕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술 취함이잖아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일종의 그 중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헤어나오지 못하냐? 어떤 사람은 담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한두 가지씩 우리는 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걱정합니다. 오늘 뭘 먹고 살고, 쌀이 떨어졌는데 뭘 먹고 살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대신에 뭘 걱정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 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보다 더 즐겁게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해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위험보다도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더 크게 하는 게 문제예요. 현실의 위험성보다도 우리의 불안은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불안하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근심 걱정은 더 크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번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되면 모든 인간의 기능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가 있는데 제 처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여보 급하게 화급을 다투는 뒤인데 돈을 얼마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은 계좌, 내가 모르는 계좌인데 이제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급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폰을 꺼내서 폰뱅킹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그 폰에 캡록이 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밀번호를 쳤는데 비밀번호가 에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쳤는데도 에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5번 쳐서 에러가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뱅킹을 못 하거든요. 이제 가서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이미 지났고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이거 못 보내면 어떡하나 불안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 올스톱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자. 그 가슴이 뛰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그 내 비밀번호를 이제 메모해 놓은 그 메모가 있거든요. 그 폰 안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확인하니까 비밀번호 적혀 있는 대로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번호로 치려고 가만 보니까 내가 뭘 하나에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잘못 친 거죠. 착실하게 이렇게 쳐가지고 비밀번호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놓여가지고 이제 뱅킹을 해서 저기 돈을 보냈는데 진짜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평상시에 이게 기억나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우리의 삶의 그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판단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그게 올스톱되고 난 다음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또 스톱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이게 언제 기도가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가 걱정 근심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잠들고 있는 거죠. 잠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근심 걱정은 아주 작아지거든요. 근심 걱정이 커진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믿음이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도록 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있도록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잠자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누구 잘못이냐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근심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살아서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이 지금 살아있나, 살아서 제 기능을 하고 있나, 우리가 이것을 잘 살피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